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우리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0장 신명기 30장 15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물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유다를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타진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소망소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장진 씨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다시 새기게 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월요일 예전에는 터키라고 발음을 했고요. 제 기억으로 한 2년 전에 그 국가 이름을 튀르키예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터키 그러면 사람들 이미지 뭐가 떠오르죠? 미국에서 살면 칠면조가 떠오르다 보니까 터키 사람들이 약간 그 기분이 상했고 그 나름대로 자기들도 꽤나 역사적으로 이름이 있는 민족, 제가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라떼 때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오스만 투르크족의 후예인데 그 투르크족의 용맹스러운 이름 그대로 발음하자 그래서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그 나라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해서 벌써 2만 명이 넘는 생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아직도 잔해더미 속에 많은 생명이 갇혀 있어서 10만 명이 넘을 거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적같이 살아난 이들도 있어서 정말로 한편으로는 생명의 위대함과 존엄성을 일깨우는 한 주간이 됐고 생명과 죽음의 의미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된 계기가 제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미주 기아 대책본부에 오늘 주일 헌금은 글로 제가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우리 교회도 적지만 그들을 위해 함께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부터 사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 그 중간에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은 원래 책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는 지금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책 제목으로 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래 성경의 책 제목은 히브리 앞에 두 글자가 그 성경의 책 제목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 신명기서의 원래 책 제목의 명칭은 뭐냐면 엘레 하드 바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이 히브리어의 말의 의미는 이것이 말씀드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명기라는 성경의 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규정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지시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되니까 뭔 얘기인지 잘 정리가 안 됩니다만은 차라리 NIV 영어 성경에 보면 확실합니다. 신명기는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한 말이다. 사실 이것들의 말씀에다가 바로 이 부분을 그대로 영어 성경이 이제 번역을 해서 모세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보면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지고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고 혹은 율법서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과정의 역사가 쭉 기록됐으니까 역사책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신명기의 정확한 내용은 모세가 말한 내용이지 율법서도 아니고 역사서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바로 눈앞에 이제 가나안 땅을 두고 나이가 많아 이제 늙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 그대로 동고동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겨준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영어로 발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듀토롬이라고 발음이 됩니다만은 이것도 제가 한민한테 물었어요. 근데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이긴 한데 우리가 연주할 때 두 명이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듀엣이나 혹은 듀오라고 하잖아요.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앞에 단어가. 그래서 듀가 들어가거든요. 두 번째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로노미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잘 몰라요. 그래도 한비가 라틴어 쪽 어비를 공부했는지 주로 공부하는 데 쓰는 단어 아니냐고. 그래서 맞습니다. 무슨 학문에 관련한 이 단어를 많이 쓰고 법에 관련해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영어 성경으로 영어 표현 그대로 번역하면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가 듀오로미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한문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명기를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신자가 무슨 신자면 두 번 신자를 씁니다. 우리가 신신당부라는 말 있잖아요. 신신이 거기
재차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걸 신신당부라고 하잖아요. 그 신자가 여기에 쓰였고 명은 명령할 명자. 그래서 두 번째 명령, 신명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한문으로 해놔서 여러분 쉽게 그 의미가 들어오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럼 신명기가 두 번째 법이면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첫 번째 법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첫 번째 법은 도대체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내서 가는 도중에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잠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가게 되죠. 시나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갖고 내려오냐면 신명기 속에 나와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실제로 십계명만 받아갖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인 여러 가지 율법도 가지고 내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모세가 다시 유언으로 말한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재해석한 두 번째 명령이다, 두 번째 법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신명기서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다시 한번 유언의 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 율법을 잘 지켜내지 않으면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이나 혹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세가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의 이 마지막 유언은 신명기 30장에서 끝이 나고 31장에서부터는 모세가 죽기까지의 남은 여정의 행적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결론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약을 충실하게 잘 지킬 것을 부탁하면서 이 계약을 잘 지키면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모세는 그의 유언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앞에 놓여진 계약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망과 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생명과 죽음은 살아남고 멸망하는 것이고, 복과 화는 농사짓는 생활의 번영과 그 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게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또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계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두 가지 계약을 내려놓고 어느 쪽에 사인할 것이냐 물으면 100이면 100, 저는 생명과 복에 사인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지 않는 계약서에 사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괜한 걱정,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이 생명을 앞에 놔두고 사망으로 죽음에 가는 길로 계약서에 사인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계약에 제대로 충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꼭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조금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과 자녀들이 이제 계약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부 열심히 하면 하버드 대학에 가는 계약서가 하나 놓여져 있고, 하나는 공부 안 하면 대학을 못 가는 계약서가 있다. 내 유스한테 물었더니 어디에 사인을 하겠다 그러냐면, 그런 사람이 간혹 있긴 있습니다. 저는 대학 안 가는 쪽에 사인을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꼭 공부 잘해서 하버드 가는 게 축복받는 건 아니고 괜찮아. 대학 안 가도 괜찮은데, 그냥 극단적으로 예로. 사실 그렇게 펼쳐놓고 계약서에 사인하라 그러면, 사실은 부모 마음은 전부 어디에 사인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해서 하버드대에 가는데 사인하는 게 그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사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인의 내용을 내가 충실하게 잘 지켜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요즘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 어번교회 부모님들의 고민이기도 하는데, 자녀들이 셀폰과 컴퓨터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게임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리적 시간은 하루 24시간, 이건 변하지 않아요. 누구나 공평합니다. 그래서 그 물리적 시간 속에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셀폰과 컴퓨터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물리적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성적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겠다라고 하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계약대로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많은 유혹으로 인하여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그 계약을 충실하게 잘 지키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모세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오해하지 말 것은 결코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사람들과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싸우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고, 다만 그들이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이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튀르키예가 강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면 그런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간혹 지독히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튀르키예가 누구를 안 믿어서?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진을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도 계셔서 사실은 모세가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 다 망하고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말로 한 것은 결코 아니니 여러분들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다른 신을 거부한 것은 당시에 가나안에서 섬기는 신들은 전부 다산과 풍요를 보장해주는 물질을 우선으로 하는 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런 신들을 대행하는 이방인의 왕이나 귀족 같은 권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 이방신들은 그런 권력자들을 잘 섬기면 잘 먹고 잘 입게 해줄 것이다,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신들이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곳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방신들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에 대하여 오늘 거부하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유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이 전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공약이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도둑놈이든 위장 취업을 했든 탈세를 했든 주가 조작을 했든 대장동을 땅을 팔아먹었든 뭘 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뽑아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대통령의 표를 던지는 그 공약이 말 그대로 허풍의 공약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대통령의 말만 믿고 무조건 찍는 그런 어떤 선거도 우리가 늘 스스로가 경험해 가고 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이런 풍요의 유혹을 주는 그런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욕심에 부응하는 사람들이 만든 신, 내 욕심을 투사해서 만든 그런 헛된 우상에 따르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런 신들은 윤리적인 삶이나 이웃들과 더불어서 살기 위해서 내 욕심을 결제하는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욕심을 위해 살라고 하는 신이 바로 그때 당시에 바알과 아스다롯 이방신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내용적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반영해 만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눔과 절제보다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가 된다는 것에 더
축종을 마치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겪게 될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얻게 될 영광만을 말할 때가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게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교회는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존중하지 않는 그런 배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삶의 방식이 다르고 신앙과 신념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진정 생명과 복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물질의 욕심을 유혹하는 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종교와 신념을 적대시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이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모세는 다산과 풍요를 추구하고 물질을 통해 유혹하는 우상과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 그 길은 사망과 저주의 길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그 끝에는 타락과 방탕으로 인한 사망과 저주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라떼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마는 정말 우리나라 경제는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물질적으로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당시만 해도 목사님들이 신방 다니실 때 뭘 타고 다니셨냐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으시면 우리 유스한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다음은 자동차를 타야 된대. 아니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할 당시는 모노사이클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빨간색 50cc 오토바이가 제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빨간색 50cc 오토바이를 나중에 타고 신방을 다니셨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뭐 교육장에도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물론 그거 타고 저도 초등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125cc 빨간색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우리 집사람만 빼고 우리 집사람 친구들을 제 뒤에 야타를 많이 태우고 제가 다녔었는데 아무튼 이게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느냐면 요즘은 아무리 가난한 시골 교회라도 전부 뭐가 있어요? 자동차는 다 있어요. 제 어린 적 추억에 지방 교회가 연합으로 청소년 수련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 교회도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도 야유예배에 간다 그러면 뭐 타고 갔는지 아세요? 라떼 얘기야. 어떻게 알았어 우리 박재민 집사님? 라떼고 좀 거리가 먼데 경운기 타고 갔어요. 경운기 짐 싣고 솥단지 싣고 이러고 저기 야유예배 가고 저 지방 유스 연합성에 다녔다니까 우리 다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고 다니는 게 없잖아. 다 차 입고 다 끌고 다니는. 그런데 그때보다 우린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데 그럼 그때보다 우리가 더 많이 행복해졌냐? 그때보다 우리의 인격성이 더 많이 좋아졌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과거보다 더 마음 따뜻했던 생각들은 더 잃어버리고 더 없어지고 더 각박한 현실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고파서 저지른 번제보다 뭐가 더 많느냐면 나 혼자 재밌게 살자고 방탕과 타락에 빠지려고 하는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세상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잘 먹고 더 잘고 싶어하는 욕심은 더 커져가고 더 인격적으로 나아지고 달라진 것은 점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명을 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모세가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확신하고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또 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고, 하나님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나누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을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이 등장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그 생명을 누구에게 받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 생명을 나눠주는 아담이 됐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은 결국 누구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첫사람 아담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 누군가의 능동적으로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도록 생명력을 부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저 받기만 하는 첫사람 아담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나눠주는 마지막 아담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박쥐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박쥐를 실제로 보기도 했고 저희 집 처마 밑에 박쥐가 둥지 트고 살아서 박쥐 새끼도 적어도 많이 잡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굉장히 수줍은 사람입니다. 근데 박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죠. 저도 봤는데 새카맣고 정말로 그냥 보기만 해도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도 다 이렇게 박쥐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동물학자 가운데 최재천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헌혈의 은혜를 유일하게 갚는 동물이 나오는데 그게 박쥐입니다. 박쥐가 나오는데 그냥 일반 박쥐가 아니고 흡혈박쥐를 소개를 합니다. 대부분의 지구상에 사는 박쥐들은 과일이나 이제 곤충을 먹고 사는데 이 흡혈박쥐는 말 그대로 다른 동물의 피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드라큘라처럼 목에다 빨대 꽂아서 쭉 빨아 먹는 건 아니고요. 흡혈박쥐는 큰 동물의 등짝에 올라타서 발톱으로 이제 상처를 내서 그 상처를 나면 피가 나면 이제 그걸 핥아 먹는데 흡혈박쥐는 그렇게 피를 생명으로 삼다 보니까 이틀 정도 피를 말 그대로 흡입하지 않으면 몸이 굳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흡혈박쥐가 다 나갔다가 다 피를 먹고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동굴에 와서 거꾸로 매달려서 피를 먹고 돌아오지 못한 혹은 가족이나 새끼나 엄마 아빠나 아니면 동료가 있으면 자기가 먹은 피를 다시 토해내서 피를 먹고 돌아오지 못한 흡혈박쥐에게 나눠주는 동물이 유일한 흡혈박쥐, 헌혈을 나눠주는 그런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배고픈 동료가 피를 먹지 않으면 그 동료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흡혈박쥐는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박쥐 보시면서 욕하지 마시고 박쥐는 그래도 뭘 하는 동물이야? 피를 나누는데 나는 지금 뭘 나누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뉴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발렌타인데이가 사탕을 나누고 카드를 쓰자고 나눈 날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주는 날이라고
사랑을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굉장히 자기들도 슬플 거래. 그래서 제가 유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은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지금 무지 받고 있잖아. 그래서 뭘 해야 되겠지? 네, 그때 다 알아. 갚아야 된대. 사인은 다 있어. 일단 사인은 다 있는데 그 사인을 얼마나 뉴스가 또 잘 지켜낼지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사인하는 것에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크리스찬인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도 그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받기는 좋아해도 주기는 싫어합니다. 받기만을 좋아하는 것은 아직 그 삶이 어찌 보면 유치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받는 것은 좋아해도 주는 것에 대한 망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주는 것에 망설인다라고 하면 난 아직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때론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쓰디쓰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빼고 적당히 더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복음서를 하나 딱 만들어내죠? 내가 복음서를 딱 만들어내서 살짝 불편한 것에는 눈 감아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많이 가감해서 집어서 풍성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은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느냐면, 불편한 말씀에 내가 마주 대하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내 삶을 성찰해 볼 때에 바로 거기에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이 있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 결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드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지하고 생명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생명력으로 넘치는 곳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인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때로는 염려하시며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정지사님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교회는, 전도는 누군가를 우리 교회로 끌고 데려오는 그런 세일즈는 아닙니다. 전도는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지, 저쪽 교회 다니는 분 죽고 오시는 게 전도는 결코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내 생명을 얼마나 지켜내고 내 생명을 얼마나 또 나누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